우리 우성만 목사님께 나오셔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잘하는 게 제자 훈련 잘하시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 잘하시고요, 제일 못하는 게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분기점이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강력하게 설교에 대한 또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앞으로의 그거는 오늘 여러분의 반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뜨겁게 할렐루야로 또 우리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시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깡통입니다. 하나님 바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제가 드러나는 말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히 하나님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당신만이 높아지는,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앉으신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름을 다 몰라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도 세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없으신 분들은 좀 쉽죠. 제가 없으시구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제가 머리카락을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흰머리가 몇 개인지 그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기도하셨던 그때도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일부회 때는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 처음 왔던 시간, 심지어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 시간, 그 순간을 알고 계세요. 네. 안 믿으시죠?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들은 굴곡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을 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사람 어느 분도 여러분을 100%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좋은 공통체지만 어디 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힘들었던 시간, 어려웠던 시간, 아무도 알지 못했던 시간, 많이 울었던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는,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어떤 분에게는 듣기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십니까? 라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볼게요. 아멘. 아멘.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해하는 척도 할 수 없어요. 시편 121편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그 북한의 지하교회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의 시편이에요.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편이에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포로기에 있는 사람이 이럴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교회,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발각될지 모르고, 언제 수용소에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되었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는 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이 노래를 하면, 이 고백을 하면, 원래 이 고백을 했던 이 시편을 만들었던, 그리고 불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기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은 포로기예요. 포로기라는 건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간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왜요? 나머지는 다 죽었으니까요. 살아남은 사람들만 포로로,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책들이 있죠. 에스겔서도 포로로 있을 때 에스겔이 썼고요, 다니엘도 포로로 있을 때 다니엘이 쓴 거예요. 그래도 그 포로들은 좀 낫죠.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 또 보존하시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셨으니까요.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지형적 배경인데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이해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생각을 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요. 왜냐하면 첫 verse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더 쉽게 얘기하면 산이라는 것은 산들, 이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보면 산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어요. 예루살렘을요. 산들이 보여요. 다 보여요.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산과 산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올 때, 공격하러 올릴 때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어려운,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도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를, 그 여부스 족속이 먼저 그 도시를 점령하고 있어요. 아무도 점령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점령을 못했어요. 근데 누가 점령을 합니까? 바로 누가 점령을 해요? 혹시 우리 설교를 이전에 설교 들으셨던 걸 잘 기억하신다면 누가 점령을 할까요? 네, 요압 장군이 점령을 해요. 거기서 물길을 타서 올라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점령을 해서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은 점령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네. 그런데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예루살렘을 둘러싸면 되는 거예요. 산이 둘러싼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적군으로, 군사들로 그냥 뒤어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 못 가게 굴러싸고 진치고 나서 얘네들이 마르진, 죽든 목마르든 뭐 그냥 계속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몇 번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강력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안 무너질 줄 알았던 성이
다 둘러싸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 그냥 군사들로 진치고 완전히 둘러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군사들이 이렇게 둘러싼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잘 보이죠. 저 군사는 모자가 어떤 것을 썼는지까지 보여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키가 큰지 안 큰지, 쟤는 좋은 무기를 쓰고 있는구나, 좋은 총을 들고 있구나, 이런 게 다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어설픈 그냥 그런 조그만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군대가 들어와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봤죠.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가 지금 어떤 곳이 됐대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교육하는 장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탄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봤더니 이 산들의 적군들을 안고 내가 멸망했던,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아픔들이,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봤더니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이 올 곳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은 아무렇게 쓰잘데기 없는 그냥 종이자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웬만큼 큰 대적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신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처럼요. 자신이 있어요. 빌 게이트가 두려워할까요? IMF가 오면, 미국의 IMF가 경제 위기가 오면 빌 게이트가 두려워할까요? 하겠습니까?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잘 몰라서. 두려워하겠습니까? 합니까? 안 하신대요. 우리 장로님 안 하신대.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안 하죠. 눈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느 정도 파도가 오면 이 정도? 주님 나서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 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정도까지고 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제 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 저희가 무슨 이집트 홍해를 건너온 것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요. 부담스러워 오지 마세요. 주님 이미 제 통장에는 100억이 있어요. 100억, 1000억이 있어요. 1조가 있어요. 이 파도 정도는 거뜬해요. 우리 가정 전혀 어려움 없어요. 이 정도는 제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종이 조각처럼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을 경고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북한 백성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 안 하신다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사랑하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북한 백성, 북한에 있는 신도들을 더 많이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왠 줄 아세요? 잃어버린 백성들, 내 아픔이 있는 백성들, 부르짖는 기도가 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5이 있어요. 근데 아들 중에 4명은 아버지를 별로 찾질 않아요. 아버지가 별 필요가 없어요. 오질 않아요. 근데 한 놈이 매일마다 아버지 앞에 와갖고서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아내가 좀 힘들어요. 아파요. 도와주세요. 저희 자식이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능력 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요. 못 먹고 배고프고 힘들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밤낮으로 아버지한테 와서 자기 힘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죠.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픈 손가락이 더 관심이 가겠죠. 분명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삶의 예루살렘, 우리가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게 믿을 수 있는 건 뭘까? 내 삶의 예루살렘, 그 난공불락이라 여겨지는, 야,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도, 주님이 기도응답 안 하셔도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못 볼까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칩니다. 누가 하나님이라는 걸.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마르둑, 그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흩어져서 무너져서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더니, 마치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신약시대에 다 흩어져서 사람들이 다 흩어서 전 세계로 뿔뿔이 나갔던 것처럼, 그랬더니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열방에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그 영광은 언제 보여요? 우리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계속 간을 봐요. 야, 나는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나는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나는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휴스턴 교회도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이 휴스턴 교회 처음 와서 기도하면서 보였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이 하늘에 이렇게 딱 쌓아두고 계세요. 근데 그 물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그 물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주님이 더 안달이 나서 내가 가고 싶은데, 내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교회인데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얼굴을 보러 오셨습니까? 제 얼굴을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얼굴이 고프세요? 누굴 보고 싶으세요?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누가 반응하는 걸, 여러분의 기도의 작은 기도에 누가 반응하겠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아들아 딸아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주시기 원해서, 그런 영광을 주시기 원해서 아들아 딸아 내가 그 영광을 지금 주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근데 그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이 거기서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어둠이 너무 어두워서, 북한이 너무 어두워서, 너무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공간이 없을 만큼 어두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둠이 아주 깊을 때 뭐가 와요? 밤이 깊어요. 그리고 어둠이 깊을 때 뭐가 올까요? 새벽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순복음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처럼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맛보는 분들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이 너무 고파서 하나님 더 좀 주세요, 더 좀 주세요, 더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더 보고 싶어요 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문 빗장이 완전히 열릴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평양 대부흥이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대부흥이 올지도 몰라요. 그것은 언제예요?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이제는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버리셨습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내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하찮게 대하기 시작하고 내 삶에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할 때에 휴스턴이 뒤집어질 거예요. 휴스턴이 그 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자,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얘기할 얘기를 다 했어요. 1절에서의 그 고백이 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절에서의 그 한탄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변화됩니다. 2절과 1절은 갭이 엄청 큽니다. 1절에서의 그 시편 저자의 어투와 톤이 2절에서의 톤과 완전히 다릅니다. 1절에서는 어떻게 망했어 주님, 어떡하지 2절에서는 갑자기 당당해지는 거예요. 뭔가를 본 사람처럼, 뭔가를 갑자기 본 사람처럼,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우리를 절망시켰다라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지금 소망이 없는 바벨론인데, 우리는 지금 평양인데, 우리는 지금 지하교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들이 도리어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가 쉽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기가 쉽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더 쉽겠죠. 우리는 아무 때나 찬양하면 찬양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불 쓰고 뒤집고 성경책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눈으로는 완전히 깡 막혀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비즈니스와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이 동향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뉴욕 지수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래요? 뉴욕 지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서 그 뉴욕 지수가 더 이렇게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을까, 경제를 활성화시킬까,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어디에 결정돼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늘에 일어나는 상황을 봐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이미 게임 끝이에요. 아무리 제가 암에 걸렸어도요, 제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암이 아니에요. 암이 치유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암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은혜가, 하나님만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셨죠? 다 그런 거 경험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 눈을 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자녀가 힘듭니까? 자녀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아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망나냐,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우리 남편이 안 돌아와, 우리 아내가 안 돌아와, 아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은, 거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완전히 nothing이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짓다가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시면 너는 요만큼 지을 수 있어, 그래서 너 나름대로 한 두세 칸 지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창문까지는 지을 수 있어, 지붕은 못 지더라도 이 보는 세울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시면 네가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그라운드 지어로인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릇이 있어요. 이 통이 있어요. 이 통의 밑바닥이 열려 있어요. 거기다 물을 이렇게 담아요. 그런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밑바닥이 열려 있는데 계속 물을 담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웃어요. 바보 같은 일하고. 그게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밑바닥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계속 물을 담아요. 더 담아야지, 더 담아야지,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눈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계속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되어질 줄 알고. 근데 저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는 어때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계속 술술술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무너진 곳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리 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지키려고,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121편의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육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벨론이 군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상황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고 있구나, 구름이 오고 있구나, 무언가가 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하시겠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북한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홍 목사님 우리 설교하셨던 거 생각나시죠? 우리의 끝은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지금처럼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힘든 곳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에요. 결론은 회복입니다. 결론은 구원입니다. 결론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힘들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눈에 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한 동포들, 아이고 주님, 배때기에 배화가 막 기름이 너무 차서 지금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왜요? 그분들은 이미 영적인 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것은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이 3절 파트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한글 번역에는 잘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4절에는요,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선포로 변해요.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이 단어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나와요. 봐봐, 봐봐, 야, 봐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이 상황적 극적 표현이 있어요. 거기 그 기도는 뭐예요? 바람의 기도는 뭐예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아요, 안 졸아요? 근데 왜 존다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되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표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좀 깨세요 라고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3절 4절은 뭐예요? 기도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졸지 마세요. 근데 4절에서 확 바뀌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건요, 봐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냐고. 다시 말하면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 수 있어요. 조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자기도 안 졸고 싶은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잖아요. 자기가 졸고 싶어서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서 다 쳐다보는데, 그렇죠? 실수로 조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조는 거예요. 근데 자는 건 어때요? 누워서 자는 건 어때요? 그건 의도적으로 일부러 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하나님은 실수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야 좀 기도하지마 부담스러워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조시는 분 같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 안 조시는구나,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뭐 주변에 해드린 게 없는데, 전 이게 와서 사실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맨날 뭐 기타도 쳐도 매일 뭐 기타 맨날 박자 놓치고 음정 놓치고 소리만 지르고 말씀을 저 소리만 지르지 뭐 사실 뭐 말씀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1년도 안 됐는데 뭐 파송을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거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우리 휴스턴 순복음교회의 핵심은요, 본질은요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예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 교회에서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말씀 때문에, 어쨌든 이 전체 예배 때문에 아니면 이 기도 때문에 내 삶에 한 번이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내리주세요. 거의 대부분 드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힘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무릎 꿇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돈이 있어도 무릎을 꿇어요. 그 돈이 자기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가정이 아픈 사람이 없어도 무릎을 꿇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 설교가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세요. 금요 모임에 나오셔야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에 무엇을 하시는지 보입니다. 금요 예배 안 나오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나오면 보여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하는 기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한 올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죠? 한마디 한마디를 다 고이고이 담아주고 계세요. 내가 응답해야지. 내가 이거 응답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응답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기도했지. 내가 이렇게 이 마음으로 기도했지. 이 눈물로 기도했지. 이거 응답해야 되는데. 이거 응답해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더 원하시는데, 여러분보다 더 원하시는데 계속 그 기도를 쌓아두시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잔에, 기도의 잔에. 그 기도의 찬이 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현실이 우리 땅의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이 변하는 걸 보기 시작할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어주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실 거예요? 자, 찬양팀도 나와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좀 기다릴게요.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나 기도해봤어. 나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저희 가정에게 14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기도했죠. 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죠. 아이가 생기도록. 14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럼 14년을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겠죠. 때로는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실까? 에이, 하나님 뭐 그냥 우리는 바울처럼 그냥 살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아이 없이 하나님 살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기도를 하면 감동이 있어요. 아이를 주실 것 같다는. 근데 언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데 한 10년째 14년째 없었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와서,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왜 아이가 없어? 일로 와 기도해 줄게 이러실 거예요? 못하죠. 근데 믿음이 있는 분은 해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갖고, 권사님이셨어. 저를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영진님 보시면 막 이렇게 막 때려. 아유, 왜 애가 없어? 애가 없어. 그래서 제 잘못인가요? 뭐 아니면 저한테 그러세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애정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나 기도해서 아이가 생긴 사람 봤어. 내가 기도했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 그래서 안에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 배가 불같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 근데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그럼 저희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아니, 왜 애는 주신다고 해갖고 또 왜 애는 주셔갖고 또 저희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저희 교회 어떤 사모님이, 저희 다녔던 목사님 사모님이 또 와서 기도하는데 너희 가정에 애가 보여, 아이가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각해 보시지 아십니까? 결론은 다 아시죠? 저희 아이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쌍둥이를 쌍둥이 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아이를 주신다고 했어요. 14년 걸렸어요. 근데 아이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를 안 주셨다고 해도, 안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걱정 안 하고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수도 있어.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나 기도 안 할래.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배가 고픈 사람이 빵의 한 조각이 필요해서 친구네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빵 좀 달라고 밤에. 그럼 밤에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관계를 이용을 해서 쪼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쪼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말한 건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눈물로 네가 그렇게 나를 조른다라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처럼, 밤에 그렇게 조르면, 문을 두드리면, 계속 두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알았어라고 하는 것처럼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미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하실 거야,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주님, 관계를 이용하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 거예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갈망을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몰라요,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20년이 걸릴 수 있어요. 30년이 걸릴 수 있어요. 북한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우리가 10년, 20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5년 안에 일어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치 내일, 바로 이 밤에, 이 아침에,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예 주님, 그게 지금입니까? 그걸 놓치시면 어떡할래요? 그게 오늘이었으면 어떡할래요? 근데 기도 안 한 거야. 그러시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지금, 오늘, 내일 그것이 일어날 것처럼, 북한이 내일 돌아올 것처럼, 북한이 내일 무너질 것처럼, 우리 가족의 이 약속이, 우리 남편의 구원이, 우리 자녀의 아픔이, 우리 아내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육적 눈을 닫고 이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들아, 딸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의 상황으로 지치지 말아라. 지금의 환경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 나를 만지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내 인생을 하신 하나님, 내 아픔을 하신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나의 아픔을 하신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내 인생을 하신 하나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아픔을, 내 생을 완전히 이해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의 끝입니다. 구원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오해가 갈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침에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행하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북한을 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가 야 휴스턴의 그 조그만 교회 아니 뭐 아무 사람들 모르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통해 내가 일할 거 같냐? 아니에요. 원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북한을 바꿀 거야.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봐봐 그 북한이 변화되는 거 봐봐.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바뀔 거야. 이 시간 좀 북한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9월에 있을 그 북한에 우리 교회에 있을 그 북한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역사에서 영원히 남을 이 역사적 사건 북한이 뒤집어지는 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이 시간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북한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변화될 것입니다. 북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결과가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에 있을 하나님 그 평안 하나님 우리의 그 북한을 위한 하나님 그 컨퍼런스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하나님 너희를 북한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북한을 위해 지금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린 빈깡통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돌 하나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시면 그 돌 하나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그 집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군의 주이시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작은 입술이지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북한이 뒤집어지게 하시옵소서. 북한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 그 제사장의 학교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온 열방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런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을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내 노력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돈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두렙돈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렙돈의 그 연인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헌금,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헌금을 드리며 고생하며 힘들었던 모든 눈물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을 거라 말씀하여 주시고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을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는 깡통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왔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북한 가운데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방을 기도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에서 선포하는 그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 버리고 나아가 고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광
주님으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